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서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규탄하고 특별히 그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얘기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이라고 강하게 외치면 좋아하지 않죠. 그건 뭐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마 사람들의 관계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서 예언자의 그 운명은 그로 인해서 평생 고통과 외로움을 당하며 살았죠.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모스도 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를 땅에 탕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라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날, 특별히 절기와 이런 노래 부르는 좋은 날, 명절을 하나님이 슬픔과 고통의 날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읽은 성경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심판 선언이 등장하는데 그 심판은 뭐냐 하면 기근, 즉 굶주림입니다. 굶주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범죄에 대해서 너희를 굶주리게 할 것이다. 목마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물이 없고 또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굶주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보면 아직도 그런 한 끼 밥을 위해서 줄을 서서 고통하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1950년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기억날 때 보면 집집마다 이 밥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깡통을 들고 와서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은 없지요. 어쨌든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먹을 거리가 없는 양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 굶주림에 대한 제가 볼 땐 가장 그
강하고, 그다음에 절규는 예레미야 애가 5장에 있는데, 이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10절을 읽으면서 참 이건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단지 시가 아니고 실제 현실이라고 보죠. 너무 굶주려서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된 상황. 여러분, 이 굶주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른들은 이런 것을 더 절실하게, 참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굶주림을 주셨던 이런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의 굶주림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굶주림을 1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땅에 기근, 즉 굶주림을 보낼 것인데, 이 굶주림이란 것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이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그런 굶주림과는 다르고,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과는 다른 그런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굶주림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자 아모스에게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말씀의 굶주림에 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 굶주림, 즉 여호와의 말씀의 양식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고 가로질러 갔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어떻습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은 남자와 여자, 이 젊은 이들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에 힘이 좋고, 그래서 그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도 그런 것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건장한 청년들도 아무 소득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은 왜 그런지를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맹세하고 브엘세바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재난과 고통이 뭘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굶주림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양식이 사라져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굶주린 상태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과연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버린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성경학자들은 이걸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그렇게 풀이합니다. 혹은 아수르의 정복이라고 풀이하죠.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를 잡고 그들을 식민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학자들은, 한국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제시대,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고 설교하는 것들을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라고 간섭했던 그 시대, 그건 공산치하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성경을 가져가고 성경을 읽지 못했던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학자들은 풀이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아모스의 예언이 꼭 바벨론 포로와 아수르 포로 시대를 말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일제시대와 공산시대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한 시대를 이 성경은 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럴까?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런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꼭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가로막고 심지어 성경을 불태우는 그런 상황, 이걸 과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는 해당되지 않죠. 이를테면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혹은 또 아주 기독교를 억압하는 그런 나라에는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말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때는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때일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 성경을 아모스가 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말한다고 봅니다. 아모스는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형식으로 말했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지금 임했고 그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사라져버린 시대, 바로 이것이 아모스가 본 그 시대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바로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왕실 예언자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그 제사장들은 반론을 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예언자 학교가 있느냐, 그리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성서 곳곳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그들이 아모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예언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상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임을 전하러 왔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의 기근 상태임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아모스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모스는 외칩니다. 4장 4절이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나 기뻐하는 것이다. 베델, 길갈 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아모스는 말합니다. 거기 가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수은제를 드리며 그렇게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아모스가 한 말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찰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신다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유명한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이 할 것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제가 아모스를 계속 읽으면서 그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베델에 길갈에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는 그렇게 하나님과 브엘세바, 베델과 길갈을 반대말로 하고 있느냐? 아모스는 말합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설교하고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성경을 이야기해도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은 7절에 정의를 쓴속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 없고 단지 절기, 성회, 소제, 화목제,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아주 멋진 악기를 갖고 동원해서 그렇게 화음을 맞추는 것,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나?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을 행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의 풍경, 이것이 아모스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겉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지만 아모스가 볼 때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없었지만 그러나 아모스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의 상황이 이런 말씀의 기근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우울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지난 주간 또 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를 달구는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인터코옵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일어난 코로나 감염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 거리두기를 하는데 2,000명 이상이 모여서 그들이 세운 곳에서 집회를 며칠 동안 했다는 거죠.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휴대폰을 끄고 그리고 방역 당국이 요청을 해도 마치 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열망처럼 그걸 숨기고 이런 식의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집단, 이게 지금 기독교란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이니까 감염 경로가 돼서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한 700명인가 그렇게 감염되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것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절반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BTJ라는 것은 알다시피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건 그들이 성경을 갖고 아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로마서의 바울의 얘기를 빗대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따른다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직경한 3,000km 전체로 어둠의 이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이제 예루살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이들은 2004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행진을 해서 그 당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걸 우리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6년 아프가니스탄 평화 대행진을 개최하려다가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아마 2007년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한 분당 새물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도 이 인터그룹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상하게 빌 게이츠란 이런 인물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DNA를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그의 노예로 만든다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을 그냥 듣고 심지어 아멘하고 그냥 박수치고 그것에 감동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투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절대 복종한 노예로 만들고 DNA를 조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이런 말을 설교하고 듣고 마치 굉장한 성경의 진리인 양 말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또한 강서로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대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국이 얘기를 하자 다시 결국에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한 300명 모여서 또 그 교회에서 정부에 대한 규탄을 한 그런 것을 보죠. 그들은 이러저런 논리를 통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리기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100번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형편에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떤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사실상 대부분 한번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때 거의 감염 위험은 없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 당시 교회 그 앞에 지금까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매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 줘야 하고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폐쇄 명령이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리고 또 법원에서 그것이 그것은 그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도 판결을 내리고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 중에 큰 교회죠. 근데 그 교단에 있기 때문에 총회장이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회 서신은 모바일로 이제 보내왔죠. 그리고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로 교회의 예배당 폐쇄 조치,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해야 한다, 방역을, 그리고 참 우리 기독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와 함께 세계로 교회의 예배당 폐쇄 조치는 사실 어떤 면에서 필연적 결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로 교회가 2단계 방역 원칙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계속 진행되기 이면에는 정부의 방역 정책의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목욕탕이나 형화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과는 다른 방역 기준이 교회에 적용되었습니다. 수천 명이나 수백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는 20명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당국은 일률적으로 2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명분을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총회장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회장이 저하고 같은 동기 목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우리 친구 말로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1년 쉬었고 또 저는
뭐 또 그렇게 해서 1년 쉬었기 때문에 제가 제 동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회 더 이제 두 회를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총회장이 3사람이 지금 이제 제가 같이 아는 사람들인데, 지난해 총회장, 올해 다음 해 총회장인데,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제가 좀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얘기를 많이 했던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은 편지를 안 먹겠지만 친구라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 목사, 그동안 만난 지도 꽤 고려. 내가 이렇게 몇 자 보내는 것은 오늘 보내온 총회장 목회 서신 때문이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려는 것은 아닐세. 단지 그 서신이 지향하는 방향이네. 난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수많은 문제들을 얘기를 하지는 않겠네. 단지 이 일에 대책을 세울 때 하나만 기억해 주길. 이 결정이 한국 사회를 향한 한국의 복음 전파에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을 갖고 옳고 그름 이런 문제를 따질 문제는 아닐세.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면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이 복음 전파자의 태도가 아닐까? 뭐 그렇게 하면서 박 목사가 부차교장에 나갈 때 친구들이 이러저런 평가를 할 때 나는 그런 소리를 말라. 그래도 이 박 목사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네. 나이가 이제 흘러서 나나 자네나 은퇴를 앞둔 나이에 이르렀구나. 잘 살기를. 그리고 총회장이 일 끝낸 후 밥이나 한 끼 하세.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가 저보다 좀 더 긴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사소한 뭐랄까 좀 그런 게라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낸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옳고 그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는 뭐 큰 예배당에 20명 모이는 것 하면 1000명 모이는 것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고 우리는 그럴 처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땅에 했던 일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조심히 할 수밖에 없고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얘기입니다. 장신대 학생들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주인은 부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신문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 0시에 교회 담임 목사로 복귀했습니다. 그 총회가 분명히 세습한 것이 총회 헌법에도 잘못됐고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세습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다시 총회가 뒤집고 그리고 다시 재판국이 뒤집고 해서 이제 한 1년 동안 그러면 당신은 자숙하라고 해서 좀 두었다가 2021년 1월 1일에 복귀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신대 학생들이 이런 성명서를 냈죠. 교회의 주인은 부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그들이 그 당시 세운 헌법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회지를 물려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서 안수 제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교단 헌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나 그 교단에 있는 이상 그걸 지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키기 싫으면 그 교단을 탈퇴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교단에 여전히 있으면서 그들은 그 법을 어겼고 그 어긴 법이 분명히 판결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결했지만 그러나 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가운데 그것이 괜찮다고 한 1년 정도 쉬었다고 하라고 해서 지금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삼성이니 LG니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잘못을 전해도 그냥 뭐 그 법원에서 뭐 집행유예를 해서 풀어주고 이런 걸 보여 화를 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더 심하죠. 이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인 큰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왜 이것이 너무나 성경을, 법을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분명한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되죠. 그리고 우리 윤일돈 집사가 기도를 했지만 지난 주에 우리 정인이라는 아기가 양부모에게 맞아서 숨진 사건이죠. 근데 그 부모가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시댁과 친가도 모두 그런 집안이라는 사실, 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는 성경입니다. 자, 성경을 잘 안다. 성경에 따르면 이렇다. 날마다 성경을 큐티를 합니다. 날마다 성경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고 부자 세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향해야 한다고 그 성경 곳곳에서 찾아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자라고 올해 표고를 가지면서 이 세 번째 주일에 와서는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말아야 이 표고를 다시 계속 걸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큐티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마구잡이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의 양식을 그렇게 먹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갈 때 우리 뭘 말할 수 있을까 한 것이죠. 킬케고라는 사람은 덴마크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밀정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밀정이라는 것은 어떤 마치 우리가 식민지 일제에 파송된 그런 독립운동 가운데 특별한 사람처럼 자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밀정인 킬케고르는 이 코펜하겐에 있는 기독교 사회를 보면서 그것이 전적으로 돈과 명예와 그가 말하는 잡담,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봅니다. 그는 설교가 잡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고통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사회는 결국 기독교를 장식품점으로밖에 보지 않는 시대.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설교자로부터 추방된 시대에 그는 그 시대를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숙달과 관습이 되어버린 그 시대의 기독교와 성경, 그것이 바로 그가 본 시대입니다. 그래서 킬케고르는 기독교의 불행을 성경에 대한 기독교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에서 그 당시 공식적인 기독교와는 달리 성경이 참 위험한 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깨달았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 성경을 지방의 신문처럼 조용히 유유자적하게 읽고 있다. 그는 안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가 이 땅에 퍼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에는 수많은 목사의 설교가 떠돌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우리 앞에 두고 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평신도들까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냥 하나씩 알파벳 정도는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는 빌 게이츠 프로젝트라는 이 이상야릇하고 아무 쓸데없는 이 얘기가 진리인 양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옛날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유치한
그런 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요식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이상한 기독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부자 세습, 절대로 금지하는 헌법이 명백히 살아있는데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노예는 그것을 인정하고, 재판부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호도하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짓이냐고 아파하는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이런 감염병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대면 예배 대신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마치 공산치하의 종교 탄압이나 된 듯이, 마치 우리가 신사참배 저항운동이나 한 듯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상한 형태의 얘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것이죠. 킬케고르는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오늘 거기 주보에 올렸습니다만, 킬케고르는 성서협회의 우둔성에 대한 아주 화가 난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는 개신교의 명예로운 행위 중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개신교에게는 성경의 전파처럼 자랑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성경을 전파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펼뜨리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킬케고르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그는 다른 제안을 합니다. 자, 다른 제안을 보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모든 신약 성서를 수집하자. 그것들을 빈터로 아니면 산 위로 가져가자. 그러고서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말하게 하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이 책을 도로 가져가소서. 이 책은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에 아무 소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다만 불행하게 할 뿐이 왜야. 기독교 역사상 감히 이런 같은 요구에 이르기까지 감행했던 소리를 찾아보기 어렵죠. 누가 기독교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니체면 몰라도 킬케고르 같은 경건한 사람이. 그러나 물론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읽어서 이해해서는 안 되죠. 킬케고르의 이 제안 속에는 뭡니까? 성경을 보다 드물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는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성경을 던져주는 대신 오히려 다시금 그 드물고 드물어진 성경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에 갖도록 한 것이 더 권장할 것이 아닌가 하는 고뇌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버려서 사람들이 기근을 가지려고, 기근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김남주는 이런 시를 썼죠. 형제여 내 바라노니 서재에서 자유를 노래하지 말라. 형제여 내 바라노니 학교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 형제에서 내 바라나니 교회에서 예수를 찾지 말라. 형제에서 내 바라나니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 반기독교적 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세 번째 부분, 형제의 교회에서 예수를 찾지 말라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 그냥 반기독교 시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총회장 제게 온 답장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죠. 앞에 부분은 그의 사신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동기들 모두 무당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워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교총 상임회장단 모임을 하고 창원을 가는 중인데 그곳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분들을 한교총 회장, 상임회장단의 얘기입니다. 일제히 고신교회에 고마워하더군. 한국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이든 지도자들의 시각이고 다음 세대는 반대일 걸세. 어쨌거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걸, 새로 오는 걸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어야지 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끝냅니다. 이게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일들을 보고 칭송합니다. 그래도 고신교회가 꽤 괜찮아요.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과 이 시대의 복음의 의미를 찾는 일 대신 오직 자신의 틀, 교회란 틀, 목사란 틀, 그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는 것, 슬픈 일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과연 다음 세대를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의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회자로서. 시편 74편 8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두 회당은 불살라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도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이 시인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좀 슬프게 끝맺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강남 아파트 한 채보다는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는 것이 삼성전자 입사하는 것보다는 값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양식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짐수성찬보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드물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알고 날마다 큐티를 빠지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란 이 양식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때는 제사장 대신에 아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일들이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한 절반 혹은 3분의 2까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꿈꾸며 이 한 해를 저는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기근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대를 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요 주의 말씀을 먹고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